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내게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절이 무슨 날이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드리겠다, 지키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의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일일이 다 지정해 주셔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 초막이란 것이 뭡니까? 풀초자 아닙니까? 풀 또는 나뭇잎으로 된 장막집, 초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건축할 때에도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살 수 있는 집을 짓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풀 또는 나뭇가지, 모순 청가지 등을 얼겹게 섞여서 간신히 이슬만을 가리는 그러한 임시 집을 짓고 40년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40년 살 것이다 했으면은 40년 동안 살 수 있는 아주 든든하고 또 단단하고 견고한 집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이 떠올라서 성막과 함께 이동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장막을 거두어서 따라와라. 언제 떠오를지 언제 이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떠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러한 집들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힘들고 어렵고 춥고 참 어려운 그러한 장막입니다. 고난이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날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세월들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온전한 장막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너희들의 육신적으로 힘든 비바람 또는 어려움 환경이 오는 그러한 혹독한 환경에서 40년 동안 지냈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며 너희들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명하신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 기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사람들 중에서도 또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옥상이나 또는 허름한 야영을 하듯이 어떤 바람이나 환경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많이 노출된 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지냈던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어떠한 행사가 있었냐면은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요즘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논산에서도 실로암이 아주 유명합니다. 훈련병들이 아주 광적으로 실로암을 불러 제끼는데 믿음으로 부르는 건지 초코파이를 얻기 위해서 모여서 부르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납니다. 이 실로암에서 눈이 떠진 소경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그러나 그 용도가 아니라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으로 다시 와서 올 때 막 나팔도 불고 막 요란하죠. 그 성전에 있는 제단에 물을 뿌려서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은 광야를 지날 때에 마실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양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먹을 양식으로는 무엇을 채워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그러한 것을 내려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만후가 만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왔잖아요. 노동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40년을 지내왔을 때에 한 사람도 굶어서 죽은 사람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광야 가운데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물을 파도 깊이 내려가야 흙탕물이 좀 나올까 말까. 요즘에도 그런 사막이나 광야에도 우물을 파도 깨끗한 물은 나오지 않고 간신히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목말라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모세야,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 땅에는 아주 풍부한 물이 있어서 우리가 노예 생활할지라도 마실 물이 있지 않느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자유보다도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다시 종살이하겠다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라, 너희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명하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마셔도 줄지 아니하고 가축들이 물을 마셔도 줄지 않은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끌어다가 번제에다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설교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것이 이 광야인데 왜 광야가 자주 언급이 되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와 연관이 있느냐, 그것도 이 한국이라는 우리 이런 한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으로 끝났다면 정말 지나간 사건, 구약의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기의 지식으로 열심으로 말씀을 대하여 공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뜻이죠.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깨달으면서 바로 이것이었구나.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겪었던 조상들의 모든 삶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로구나를 깨닫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편지로 써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이 뭡니까? 무른 땅도 아니고 단단한 땅도 아니고 바위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바위덩어리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해석해 놨어요.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바위에서 물을 만들어내시는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반석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수가 모든 심령의 갈급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누구든지 영혼의 갈증이 있으면 예수께로 와서 그 물을 마셔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2000년 전에 외치는 그 현장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을 깃는 그 행렬을 보고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한 것이 그때 사건, 그때의 환경에 한정돼서 끝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되었어도 오늘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2000년을 뛰어넘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2000년 전에 선포했어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릴 성도들에게 주께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랬구나, 초막절은 무슨 날인데 명절 끝날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외치셨는가 보다 라고 하면은 지식에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을 알고자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여 성경 속에서 영생을 찾고자 하는데 내게로 오지 않으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성경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체험하고자 했다면 나를 만나야 되고 내게로 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영생을 얻고자 나에게 오지 않으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가 그냥 단순한 모래 사막이나 황무한 어떤 황량한 황무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수천 년 전에는 광야였고 황량한 황무지였고 사막 같은 곳이었으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질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광야다는 것입니다. 광야. 얼마나 많은 갈증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왜 공부합니까? 갈증이 있기 때문이죠. 지식에 대한 갈증.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물질에 대한 갈증. 왜 잘 살려고 합니까? 잘 사는 것에 대한 갈증. 권력에 대한 갈증.
이런 갈증들이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 1절을 근거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 찬양이 있죠. 목마른 사슴, 왜 끝까지 안 오느냐? 실력이 계속 들통나기 때문에 끝까지 못합니다. 정말 사슴이 갈급해서 시냇물 찾을 때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심정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물냄새를 맡으려고 온 신경을 기울이면서 물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은 그 물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많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 물을 찾는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길에 많은 상처를 얻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무서운 맹수들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갈급함입니다. 목말라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지. 갈급함이 아니죠. 반드시 마셔야 되는 간절함이 더해진 것이 갈급함입니다.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갈급함을 갖고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영혼이 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느냐?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의 간절함은 사슴의 갈급함과 같습니다. 나는 갈급합니다.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정말 갈급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하는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9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 곳에서 각 처소에서 드린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갈증, 갈급함이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고 시원해지고 그 갈증이 해소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갈급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 돌아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것이 아니라 내 주일을 갈급함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물론 주중에도 여러 모임과 미팅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갈급함으로 한 주간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근신하며 절제하며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서도 주장하기를 우리 기독교만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결국 길은 다르지만은 한 곳 만나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주장하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어야만 멸망받지 않냐고 영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 함께 가는 거야. 너도 니네 종교도 인정해 줄게.
니네 삶도 인정해 줄게.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구원에 이룰 수 있어. 그들의 삶을 뭐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서 예수 믿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존중하지만은 결국은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나 죽음 뒤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예수를 믿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거든요.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은혜가 있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솟아나리라,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 너희들의 영혼의 영생을 줄 수 있는 참 음료가 있지만은 그래서 내게 와서 마셔야 되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변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가 하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로 갈 수가 있고 우리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께로 갈 수가 있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수가 넘치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흘러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생명수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들어서도 반대하고 자신의 다른 갈증을 해소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천국 가고 우리끼리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너무 완악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핍박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내가 창조했다 나의 것이다 하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찾아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정말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다시 한번 근신하고 기도하도록, 다시 한번 세상으로 가득 차 있던 생각들을 버리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분야 이상으로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내 스스로 견디고 공부하여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셀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내가 시험 들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셨고, 권면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나와야 돼, 다시 예배에 나와야 되라고 권면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났고 회복된 것입니다. 나의 사소한 감정과 나의 사소한 어떠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비판했으며 반대했던 저 자신의 모습도 있습니다. 청년 때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가지지만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음성을 수도 없이 주셨거든요.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어도 아닐 것이다,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면서 세상의 친구들이 좋았고 세상 환경이 좋아서 그들과 어울릴 때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큰 착각이었죠. 완전한 원수의 유혹이었고 우리를 정말 수렁텅이로 끌어당기는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절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열심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목장 모임 때에 나는 알지 못하는 어떤 목장 모임에서 기도해주고 했던 것들이 오늘날 저를 세워주셨고 오늘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스스로는 설 수 없고 나 혼자 스스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그러한 영적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이겨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저랬었어, 나는 저보다도 더 못했었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 집사님 정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집사님의 기도, 권사님의 기도, 장로님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이 합력하는 합심의 기도가 원수를 깨부수고 그 사람을 수렁에서 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갑시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들었다면은, 아니 나는 들었어, 나는 들었어, 주님은 나를 기억하셨어,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음성을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내가 받은 깨달음을 나누어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성도를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시고 함께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비판과 정죄가 떠나가 버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그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갈급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돌이켜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